길 가는 1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세 가지 공통적인 답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그럭저럭 삽니다. 두 번째는 마지 못해 삽니다. 세 번째는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삶의 목적 없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뭔가 아파트도 좋은 곳으로 옮겨야 되고 자동차도 하나 사야 되고 자식들을 위해서도 돈을 벌어야 되고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게 목적은 아니고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물어보면 답을 못하는 거죠. 삶의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방금 물어보셨죠?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사십니까? 혹시 1번, 2번, 3번 중에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인들이 이렇게 1번, 2번, 3번 속에 들어있다면 신앙이 병든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목적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기도해야 될 목적도 없고 전도해야 될 목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목적도 없는 신앙들이 되게 많습니다. 모르는 건 아니죠.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던 말들이 이 목적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이 좀 흔들리고 그럴 때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신앙을 세워주려고 하는데 과연 그 목적이 내 목적이냐는 거죠. 나의 삶 중심에 와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냐는 것이죠. 그게 없다면 신앙생활도 힘들 수 있어요. 끊임없이 장애가 다가올 수 있어요. 어쩔 때는 교회 일도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든지 나와 상관이 없다. 주님의 일도 어떻게 되든지 나와 상관이 없다. 예전에는 믿음이 있었을 때는 정말 애타는 마음, 불타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죠. 오늘 목적을 이룬 한 사람이 여기 나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자의 꿈을 꾸고 결국은 사기쳐서 장자를 그 고난을 얻습니다. 목적을 이룬 거죠. 그런데 도망가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사기쳐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획득했어요. 그런데 형 예서가 그걸 알고 이제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 집으로 지금 도망쳐서 도망자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뭔가 목적을 이루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헛된 거예요. 그런데 그 헛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장자의 목적을 얻었지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지상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없을 때입니다. 아무 때나 자기가 예배하는 곳에 돌단을 쌓고 그냥 예배하는 그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곳을 성전 삼고 이 야곱을 그 땅의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로 사용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제사장으로 그를 부르시고 그가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그에게 새로운 목표를 지금 주신 것입니다. 장자가 목표였는데 하나님의 장자가 되라는 거죠. 장자가 목표에 세상의 장자가 목표서 아버지 유산 꿀꺽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게 아니고 하늘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늘 성전의 제사장으로 삽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부르셨어요. 하늘 제사장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왕보다도 선지자보다도 중요한 직책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 바로 제사장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주님 앞에 가서 용서받아야 될 그 속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이란 뜻은 다리를 만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다리를 만들고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다리를 만들어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야곱에게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이루어주는 연결해주는 사다리가 되면 안 되겠느냐. 끊어진 사람들,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들을 다시 이어주는 사람이 되어주면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잠을 자다가 그걸 봅니다. 꿈속에서 사다리를 보여요. 그 사다리를 통해서 열린 곳이 있었는데 거기 천사가 오르락 나르락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준 거죠. 나중에 야곱은 그렇게 고백해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목적이 달랐어요. 야곱은 이 꿈으로 땅의 세상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의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28장 1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는 하나님과 연결된 곳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욕심 많은 야곱, 하나님께 붙들리면 여기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지 못할 것 같으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길갈에서 멈춰서 돌아섰던 것처럼 야곱은 여기에서 멈춰서서 하늘 제사장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곳이 그가 있어야 될 곳이고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깊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기꾼처럼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장자가 되면 형도 나한테 와서 넙죽 절하고 아버지도 자기한테 벌벌 떨고 온 가족이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형이 네가 장자면 장자지 하고 칼 들고 죽이려고 달라드는 모습을 보고 도망가 버려요. 삼촌 나반 집에 가가지고 결국 20년간 종살이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산 것보다 세상 종으로 살면 이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산 것보다 세상의 종으로 살면 이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가서는 세상 앞에 종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종로를 하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내가 누구의 종이냐? 섬기고 그렇고 겸손하니 나누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것이 신앙의 정답이다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세상 욕심에 가서는 세상의 종처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는 주님의 종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이 나중에 베델로 결국은 돌아옵니다. 돌고 돌아 다 버리고 베델로 돌아와요.
삼촌 라반 집에서 얻었던 그 20년간 사기쳐가지고 바닥바닥 긁어 모았던 그 재산도 야복나루강가 건너면서 형 에서 입에다가 다 집어넣어 줍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저는 돌고 돌아 늘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험한 신앙생활이 아닌 여기에서 멈춰서 여기를 하나님의 성전 삼고 하늘 사닥다리를 잇는 영적 제사장으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곳에 삼고 이곳에서 기도하며 이곳에서 내가 영적 제사장으로 서지 못하면 결국 돌고 돌아 험한 신앙생활 속에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곳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한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곳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데 야곱은 하나님 사기친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이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기를 원했는데 세상 붙들지는 않아도 삼촌 나반 집에 가서 나반의 바짓기렁이를 붙일 줄 알아도 하나님의 바짓기렁이를 붙들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안 올라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축이 되고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늘 성전의 종으로 삽시다.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야곱은 장자 그거 사기쳐서 받으면 정말 이제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도 꼼짝 못하고 형도 나한테 무릎 꿇고 종들도 전부 다 벌벌벌 떨면서 나한테 잘 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안 분위기는 그게 아니었어요. 네가 사기쳤으니 네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기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장자가 되면 아버지에게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장자의 복을 주면 장자꼴을 얻으면 그러니까 목숨 걸고 장자를 얻으려고 했죠. 그런데 도망자의 인생이 된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장자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이 장자다 이렇게 딱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뒷짐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자의 인생을 사는 그곳에 와가지고 형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종들도 없는 그 상황에서 혼자 잠자고 있는데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네한테 복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곱은 속으로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사기치지 마세요. 하나님 사기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내가 확인해보고 믿을게요. 28장 2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 내 형 무릎 꿇게 해주세요. 내 아버지 나한테 장자 그거 줬는데 야 사기꾼 야곱아 하기보다 장자 야곱아 그렇게 말하게 해주세요. 종들이 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인정하게 해주세요. 혹시나 내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 진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장자다운 장자로 세워주시면 그때 하나님 믿을게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야기합니다. 늘 사기친 이 삶, 늘 의심과 불만 속에 가득한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해도 의심이 가득하고 사기칠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요술 램프처럼
자신의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종처럼 써지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와 예레미야 곳곳에 보면 내 종 야곱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종이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종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리는 주인이 되고 교회를 부리는 주인이 되려고 하지 더 이상 하나님의 종된 마음이 없는 거죠. 우리도 주님의 종의 자리로 내려가 주님의 종이 될 때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종이 될 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주면 하겠다 조건부 신앙은 언젠가는 틀어져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다 그냥 뒤집어 엎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종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종으로는 살아도 주님의 종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늘 성전에 주님의 종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엔 종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야곱은 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간 종살인을 할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가 고백했으면서 그곳에서 종으로 살 생각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거죠. 거래하는 신앙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주님의 종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충성할 수 있는 종이 돼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한 종, 마지막 날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할 수 있는 종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그것은 주인이 죽으면 저것은 내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종될 마음이 없는 거죠. 종될 마음이 없으면 하늘 성전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종이 돼야 하늘 성전의 복의 통로로 살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늘 성전의 복의 통로로 삽시다. 사람은 누구나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 주간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복되게 살았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잘 섬기고 내가 사람들을 잘 돌보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내가 상처 주지 않고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장교가 사단장이 됐어요. 사단장이 돼서 그가 첫 번째 부대에 부임해서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 교회였어요. 보통 사단장보다 군목은 한참 이렇게 계급이 낮아요. 근데 사단장이 찾아가서 그렇게 군목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님, 그런 거죠. 이 군목이 사단장이 나타나니까 경례를 빠뜨하고 그걸 하는데 목사님 하니까 이 군목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주일날 봉사하고 싶은데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자신은 사단장이 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종이 됐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자 이 군목 목사님이 매주일 장군 그 별 달린 그 복장 그대로 입고 와서 주보 좀 나눠주시죠. 그런 거죠. 주보 좀 나눠주시죠. 그 다음 주에 보니까 그 교회 그 장군이 와가지고 주보를 나눠주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장군이 와서 주보를 나눠주고 격려를 하더라. 그 다음 주에 진급하려는 장군 대상자들은 다 교회를 나온 거예요.
사병들도 웬만하면 교회에 다 나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부대마다 몇 명씩 교회에 나오게 하는 거 그냥 경쟁이 붙은 거죠. 예배당이 미어 터질 정도로, 예배당을 몇 번의 예배를 드려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넘쳐난 거예요. 쫄병이고 뭐고 매주일 예배당에 다 몰린 거죠. 사람들이 넘쳐난 거죠. 이 사단장은 자신의 직책을 하나님의 종으로 쓸 줄 알았어요.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들든 안 듣든 믿든 믿지 않든 교회 와서 복음을 한번 들어본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그 병사들이 교회에 올 일이 없잖아요. 그래도 사단장이 그곳에 있는 동안은 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해준 거죠. 오늘 사기꾼 야곱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 될 것이요, 내가 11조 드리겠다고 이야기해요. 28장 2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잘되게 해줘야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나 못되게 하면 성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사기친 거 갚으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사기친 거 갚으면 내가 11조 드리겠다 이야기해요. 자기가 사기친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산촌 나반 집에서 이제 나중에 그렇게 사기치다가 도망 나와요. 그 삼촌이 죽이려고 득달같이 쫓아오죠. 이 소문이 이 가나안 땅에 들려요. 야곱이 삼촌 집에서 사기치고 도망온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아냐? 형 예서가 들어요. 형 예서도 야복나루 강가 앞에서 딱 기다려요. 야복나루 강가만 건너와라. 너는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뒤로 가도 죽고 앞으로 가도 죽을 이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니까 거기서 붙들고 매달려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갈 줄 아셨는가 봐요. 근데 또 사기쳐요. 베델로 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심쟁이 사기꾼 절대로 올라가지 않아요.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은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는데 버러지 인생이라 그래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그래요. 지렁이 여러분 보면 징글징글 하잖아요. 징글징글해요. 하나님의 근거예요. 징글징글하다 이 사기꾼아.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 줘요. 가는 곳마다 자기 이득에서 사기 쳐먹어요. 이게 야곱의 인생을 압축한 거예요. 그리고는 야곱이 나중에 하는 말이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았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하늘 성전의 복의 통로로 사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내가 하늘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이득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으로 살려고 이야기해야 돼요. 세상의 머리보다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은 낮추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높여주지 않는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것은 꼭 야곱 같은 거죠. 그게 통해서 하나님도 상처받고 사람들도 다 상처받는다는 것을 몰라요. 예수 믿고 우리가 어떻게 밖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거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빛이 되고 가는 곳마다 세상에 썩지 않는 주의 종으로 살아라는 거죠. 복의 통로가 되라, 복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을 내려놔야 합니다. 누구나 마음속에는 다 야곱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야곱처럼 하면 잘해요.
야곱처럼 하면 교회에서 자기들이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어요. 그런데 야곱처럼 살면 옆 사람이 상처받아요. 옆 사람이 힘들어요. 가족도 힘들어요. 목사도 힘들어요. 교회도 힘들어요. 다 그 사람은 야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야곱보다는 요셉처럼 사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을 만나면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요셉을 만나면 잘 돼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하늘 성전 되어지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성전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늘 성전 제사장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제사장은 아까도 말했듯이 다리를 이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과 다리를 만들어주는, 이어진 다리를 끊는 자가 아닌 만들어주는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야곱을 하늘 성전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주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권력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더 낮아져서 하늘 성전을 섬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의 통로가 되라 요구하고 계셔요. 야곱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요셉이 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연말 하늘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